따라서 네 개의 나팔. 오늘 말씀에는 네 천사가 네 번 나팔 부는 얘기라서 설교 제목을 네 개의 나팔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절 보세요. 드라마나 연극을 볼 때 주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는데 엑스트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연극이나 드라마 볼 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주연 배우만 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는 지나가고 있는데도 몰라.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다 주연 배우 하고 싶어 하죠. 엑스트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자기도 같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읽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극과 드라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연극과 드라마를 보면서 주연 배우만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연 배우는 없고 뭔 그렇게 엑스트라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내가 보게 될 건데 그걸 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내가 본 걸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보면 탈선할 이유도 없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면 뭔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은 그냥 단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22장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써놓은 책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뭘 하시냐.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를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사람이 뭐냐?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성경 몇 절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첫째는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과 9장 먼저. 8장과 9장에 보면 이게 나팔장이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에 관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8장과 9장이 끝나는데, 자, 두 가지 8장과 9장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왜 나팔을 부냐는 겁니다. 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왜 부냐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8장 1절 일곱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과 일곱 인을 떼는 거는 같이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일곱째 인이 중요해요? 일곱째 인은 1장 1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기 1장 19절에 보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앞에 있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 장차 될 일입니다. 내가 본 것도 중요하고 지금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될 일입니다. 이거는 아직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죠. 그 4장을 우리가 딱 이제까지 가니까 4장의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이게 장차될 일이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이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좋아했겠죠. 장차될 일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5장 1절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안팎으로 쓰여졌고 일곱 인봉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4장 1절에 말씀한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진 일곱 인봉된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힘센 천사가 5장 2절에 보면 누가 두루마리를 떼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찾아봤겠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야 요한이 물어. 왜? 자격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참 친절하게 돼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뗄 사람이 있다.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뗀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제가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8장 1절에 일곱인을 떼실 때 그러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죠? 일곱인을 누가 떼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떼셨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곱인을 뗀 일곱인이 떨어졌다. 드디어 이제 이후에 장차될 일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일곱인을 뗀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8장 1절에는 그냥 일곱인을 뗐다 이렇게만 나오고 뭐 일곱인을 누가 뗐냐?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안 하셨나 봐. 일곱인을 뗄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일곱인을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넷 떼고 다섯 떼고 6개 떼고 나서 우리가 6개 떼고 나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고 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피할 수 있냐?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또 답을 가르쳐 줍니다. 7장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는 14만 4천이요. 또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보호를 받는 또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8장으로 넘어오니까 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7인이 떨어졌는데 7인이 떨어지면 아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후에 장차될 일을 알 수가 있다. 왜? 떨어졌으니까. 드디어 열린 겁니다. 열린 거.
인이 떨어져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팔은 네 개의 경우에만 성경에 보면 사용됐다. 그 이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이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뭐 내가 성경 연구하고 알고 있는 거로는 네 개의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팔을 불 때는 첫째, 사람들을 모이라고 그럴 때, 족장들을 나오라고 그러든지 백성들을 나오라고 할 때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그 회막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도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절기가 지킬 때도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릴 때 나팔이 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임재할 때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나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 보면 여기 나팔 소리가 여기 나오네.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밀인 것 같지만 비밀이 아니에요. 이후에 장차될 일을 요한이 이제 보여준다 그러고 그걸 봐야 돼서 보니까 두루마리에 있었는데 두루마리가 지금 드디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8, 9장을 우리가 나팔장이라, 나팔을 부는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하면서 주연과 엑스트라를 하는데, 엑스트라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갖다 보면 주연 배우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의 핵심 내용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엑스트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서 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야기. 그래서 무슨 땅이 막 지금 땅이 어렵고 처음에 헷갈린다. 처음엔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그 다음에 천체의 3분의 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 둘째 천사가 바다의 3분의 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의 3분의 1, 또 넷째 천사가 천체의 3분의 1이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절에 독수리가 날며 화 3개를 부르는데, 이때도 우리가 주연 배우 엑스트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나팔 소리, 화 3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팔 소리가 3개 더 남았다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처음 읽으면서 잘 보라고 한 먼 동그라미를 그냥 절절히 쳐놨어요. 절절히. 동그라미에 아주 묘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긴 왜 동그라미를 절절히 쳤냐? 8장만 보더라도 8장 1절에 이게 지금 1절까지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쳐놓고, 그다음 6절 쳐놓고, 7절, 8절, 또 8절에서 9절까지는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10절, 12절, 13절 이렇게 갔습니다. 짧은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안에 참 동그라미가 참 엄청 많다.
그냥 조금 생각해 볼, 동그라미를 많이 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나팔에 관한 겁니다. 나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나팔에 관한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있다. 이게 이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게 8장의 시작입니다. 나팔. 나팔이 불려진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호탄을 쏘고 있구나. 주님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요. 여러분이 혹 사시다가 나팔 소리 들으면 주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든 내려오시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내려오시죠? 일곱 나팔이 다 불려야 나오셔요. 주님 오십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팔 소리가 7번 불어요. 근데 7번이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막 계속 가니까 막. 글쎄, 7 나팔이 빰빰빰 이렇게 막 불지, 막 금방 이어서 불지. 한 번 불고 막 1000년쯤 지나간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팔이 불지.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의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재미나게 소설 쓰는 분들 많아요. 책 읽어보면, 참 재밌다. 소설을 참 아주 잘 썼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도 풍부할까? 성경에서 제가 이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석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고 상상으로 성경 말씀을 풀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고 드디어 7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얘기고 나팔이 불려졌다는 얘기는 나팔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7개니까 7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동시에 7나팔을 불었을까? 아니면 하나 불 때마다 시간이 좀 흘러갔을까? 나도 모르죠, 그거는.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죠. 성경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장과 9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이후에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이 주님의 재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은 뭐냐면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나팔 소리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22장까지의 내용을 4개의 단어로 요약한 건데 이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내용 중에서도 또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면요,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 현존하는 모든 자료는 다 검토해 봐야 그래도 학위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한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써. 그리고 쓸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썼는데 쓰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주 진짜 중요한 걸 교수님이 하나 나한테 가르쳐 줬구나. 그래야 신학대학 교수가 아주 필요 없는 것 같아도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세상에 있는 학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따라서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 요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이게 불었더니 이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전부 다 3분의 1입니다. 네 명의 천사가 4번 나팔을 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3분의 1씩 나팔 소리와 함께 타격을 이게 받고 있다. 땅도, 그리고 바다도, 강도, 천체도 3분의 1씩 타격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 3분의 1씩 타격을 이렇게 지금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을 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타격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뜨리셨나? 마귀가 망가뜨리는 건가? 물음표.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차피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 망가뜨려 놓은 지구를,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초기화, 원상복구합니다. 원래대로 원형대로 돌리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서에 이게 막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돼서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업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요. 인간은 막 죄 때문에 막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싹 다 원래대로 하나님 처음 창조했던 대로 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지금 뭐 이게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실 일이 뭐 있어요? 어차피 초기화 하실 건데. 세상을 다 망가뜨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시나? 마귀가 그러시나? 딱 한 번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주님은 오고 계신데 땅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 얘기를 재밌게 하면 막, 그래서 오늘도 읽다 보면 꼭 해석하고 싶은 여기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이더라. 이 구절도 아주 소설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건 네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 때마다 3분의 1씩 뭐 타격을 받았다. 뭐 땅도, 바다도, 강도, 천체도 3분의 1씩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얼마나 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겠어요.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막 자세하게 해석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8장과 9장에서 나팔 소리가 핵심 포인트고, 7 천사가 7 나팔을 분다고 하는 얘기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팔이 다 끝나면 주님은 짠 오시는데, 그게 7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장차 일에 대해서 본 거를 써서 보내야 될 내용. 자, 마지막 13절도 여기 보면 3번 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큰 소리 이르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는 어떻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혹시 독수리가 날아갈 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혹시 독수리가 할지 몰라요. 독수리가 지금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이 13절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주연과 엑스트라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도
화가 있으리니 화가 뭘까? 앞으로 남은 새 천사가 부를 때 또 막 화가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 내일부터 얘기할 황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은 이제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새 천사들이 남아 있어야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만 불면 막 이렇게 뭔가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데 나팔 소리와 재앙은 같이 가는 건가? 그래서 주석하는 책을 보면 나팔 재앙이라고 일명 붙여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다시 한번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아니 일곱째 인을 떼신 분은 예수님이고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난 거는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나팔 소리 고린도 전서 15장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있어요. 15장 59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내가 설명할 때 강조했으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신 분은 봤을 거고 15장 5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장? 또 헷갈리네. 어디 갔어? 15장 59절 맞는데? 오십? 51절? 아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나팔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바울도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요한계시록은 7개가 있다고 그러고 7개의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시면 그 오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날 이거는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냐 죽은 사람이 먼저 변화되냐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 변화가 된다. 순서가 있다. 찬물도 아래가 있지. 먼저 그 주님 기다리다가 가신 분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게 또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봐서 바울이 대답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들림받아 가는 겁니까? 막 순서가 궁금했던가 봐요. 왜 궁금했냐면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날 건데 이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참 안 됐다. 먼저 죽어가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궁금했던 겁니다. 그게 아주 꿈도 하면서 자기들도 살아서 주님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만 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살아서 주님 만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혹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겠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서 주님을 이렇게 볼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혹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순서가 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 순서를 얘기한 거지. 근데 그 순서가 그렇지만 그것도 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팔이 쭉 불다가 7나팔이니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제 그때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다가 7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오신다니까요. 오신다니까. 내려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오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딱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고, 7천사가 7나팔을 부는데 7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오시면 뭐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뭐 심판 끝나면 뭐 하죠?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 끝나면 뭐 하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순서대로 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중간에 좀 또 너무 설명 안 하시면 그러니까 또 설명할 건 좀 설명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그 진노의 큰 날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인이 떨어질 때, 나팔 불 때 일어났던 막 마귀들이 발악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대접이 막 부어지는데, 이거는 뭐냐? 그게 아까 6장 16절 17절에 나온 진노의 큰 날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막 쏟아붓는데, 그때 이제 입 맞은 사람이나 흰옷 입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부을 때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접이 막 부어질 때. 와, 대접, 그래서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 재앙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 대접 재앙과 천년왕국은 같이 가요. 이렇게 붙어서 짝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너무 좀 신비하지 않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고 나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오늘 정리해 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가는데도 별 문제 없이 읽고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신호탄인데, 나팔 소리 불기 전에 우리 준비 잘하고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깨어 주님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